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21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2월 또 계속 저희가 지금 빌립보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좀 이루고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에 새로 부임해서 열심히 적응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기쁘게 그리고 또 즐겁게 사역을 잘 하면서 또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우당탕탕 하면서 지금 2개월째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어려운 시기에 교제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데요. 어쨌든 알게 모르게 제 안에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자꾸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계속 정신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한 그런 내면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곳에 더 눈이 그래서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이 좀 무엇인지 를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생애 주기별로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대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를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찾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이제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터를 본격적으로 다집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직업으로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20대 때는 그런 터다지기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30대가 되어서는 이제 다져놓은 터 위에 하나 둘씩 업적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20대부터 쌓아온 것들을 30대 때 조금씩 이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40대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그마한 열매들을 조금씩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아마 가장 사회에서는 정점, 가장 힘이 있는,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때가 50대, 60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60대, 70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이제 잠깐 쉬시면서 이제 다른 이들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그냥 대한민국을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일생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60대, 70대가 오히려 인생의 전성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좀 이상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이론을 연구는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지만 딱 확립하게 된 때는 62세 때입니다. 그리고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자신의 유명한 작품 대성당이라고 하는 작품을 조각한 때는 68세였습니다. 그리고 샤넬이라고 하는 디자이너가 패션계를 평정한 때는 71세였습니다. 그리고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광견병 백신을 발견한 것은 62세. 그리고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93세 때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선생님은 전성기가 언제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드러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 저술 활동을 하던 60대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올해 102세가 되신 우리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은 인터뷰에서 내 삶의 황금기는 60, 70대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첼로의 성자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은 90세의 나이가 돼서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난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또 한 가지 생각이 될 텐데 그거는 목사님 몇몇 뛰어난 사람들 정말 이 세계에 통틀어서 그냥 몇몇 이렇게 꼽아서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우리 같은 평범한 60, 70대가 어떻게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조차도 그건 바울만 할 수 있지 나는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그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의 어떤 뛰어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내가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나만큼 너희들 할 수 있어? 너희들은 아마 반도 못 따라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저 앞에서 혼자 멀찍이 가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뒤에서 쫄쫄쫄쫄 따라올지는 몰라도 어쨌든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목표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고 15절 상반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거 도대체 이뤘다는 것인가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빌립보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상반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을 성숙한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4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히브리서 5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에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도 장성했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나온 단어하고요. 즉 온전히 이루다, 온전히 이룬 사람들, 온전히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성숙하다, 성장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떤 완벽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보다 연수가 더해질수록 그 믿음에서 뭔가 성숙함의 향기, 그리고 위엄이 있고 품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 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미 이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 초보의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누가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다라고 해서 갑자기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깨닫는 겁니다. 성경 66권의 의미를 통달하게 되면서 인품도 바뀌고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가고 삶의 간증거리들이 하나둘씩 모이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천천히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율법적인 지식이 엄청 뛰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엄청 열심히 있잖아요. 막 엄청 열심히 외우죠.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수준의 율법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랍비 밑에서 수학했던 이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리더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까지 합니다.
사실 보통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외우고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해도 굉장히 열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적인 가르침에 반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먼 곳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열심이 그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되고 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지금 알고자 한다, 그리고 부활에 이르려 한다 라고 하는 어떤 강한 자신의 호기심과 그리고 어떤 지적인 욕망, 욕구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을 때의 그 권능,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걸 알고 싶다. 너무나 알고 싶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까지도 본받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겠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 나도 그대로 따라가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이 하고 알 수 있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그는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나 비록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어쨌든 그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목표를 정하면 최선을 다해서 돌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 있는 사람들만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똑같이 달리기를 하더라도 좀 더 열심히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는 뭐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겠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 바울처럼만 할 수 있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누군가 저한테 바울처럼 좀 살아봐라, 바울만큼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지?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가 있지? 정말 저와는 너무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의 은사는 그에게만 해당되는 은사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삶, 나는 나의 삶,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알고자 하였고 이루려고 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과거에 했던 실수들, 그리고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죄의 모습들, 그리고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바울에게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발목 잡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잡으려고, 우리의 시선이 표대를 향하여져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부름의 상만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돼 있어야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멸류관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뒤에 있는 것 잃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나타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요.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과거의 것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새로운 삶을 위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당시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들,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틀렸어,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은 확실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유별을 떨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바울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제하면서 만일 너희가 이렇게 달리 생각을 하게 되면 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나타내시리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쉼없이 달려가는 그 내 오른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가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대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포기하는 것, 이런 것이 미덕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미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불편을 감수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희생을 해? 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자신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단 내가 먼저 편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이뤘어,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시행착오들을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지려고 할 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은 우리와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애매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막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쏟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생계의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건강에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성도들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욱 성숙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에서 하시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을 시기한 형제들의 악한 행동은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총리가 되어져서 앞으로 닥칠 그 큰 환난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그런 일,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허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행동들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감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렇게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성장시키십니다. 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야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가 국내 리그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는 이미 결정되어지기 전에 이렇게 막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깜짝 놀랄 만하게 갑자기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발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야구를 뭐 엄청 열심히 보진 않지만 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그 한국 선수가 왜 한국으로 오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SK라고 하는 야구 구단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신세계로 이제 구단이 바뀌게 되면서 인수하는 구단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그 구단에서 추신수 선수를 영입한 거죠. 제게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 그 추신수 선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왜냐하면 그 선수가 한국에 들어와서 뛰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뛰는 게 그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일 텐데 왜 그가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인터뷰를 여러 개 찾아보고 하다가
그 추신수 선수가 직접 그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었는데, 추신수 선수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것을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그 신세계 야구팀에서 보여준 어떤 신뢰, 믿음, 그리고 관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순간 보여준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신수 선수가 미국에 나갔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연락해 오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번에 연락해 온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세계 팀으로 올 수 있도록 어쨌든 한 건데, 그 관심, 자신을 향한 그 관심이 그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수 한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가 보여준 그 신뢰, 믿음, 그리고 관심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싶은데 왜 성장하고 왜 자라나고 싶은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지금 필요한데 이걸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할 때 자꾸 조건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시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시고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 중이거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져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 온라인으로 그렇게 수련회를 하게 돼서 이게 참 잘 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도 너무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게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예전에는 그냥 2박 3일이면 2박 3일 딱 모였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딱 흩어지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매일매일 연락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 이렇게 읽기 그리고 듣기, 쓰기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렇게 분량을 정해줘서 매일 이렇게 과제처럼 약간 주는데 이게 너무 많은 분량은 아닌데요. 어쨌든 아이들과 꾸준히 선생님들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예전에와는 또 다른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꾸준히 연락하면서 서로 관심을 표현하고 너 오늘은 어떻게 지냈냐라는 것을 서로 체크하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서로에게 보여주는 이런 관심, 서로를 향한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신뢰의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러한 관심을 좀 표현해 주시고 서로 신뢰하는 모습,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시행착오들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리고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행복해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으면 좀 더 유익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결국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완벽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부모님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로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당연한 어려움들 능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멸류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